큰 슬픔 속에서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슬픔 속에 있는 남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동원시키십니다. 주변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설 수도 없고,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반드시 우리 곁에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훈련시키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내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그때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 참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는지 내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비로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인격이 빚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면서 내 신앙도 성장하고 그도 성장하고 내가 비로소 훈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는 제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의 종합훈련소, 공동체는 하나님의 훈련소예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만남, 인간의 헤어짐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슬픔 속에 잠겼던 이 남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슬퍼하십시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슬퍼하지는 마세요. 제한을 두라는 겁니다. 마지노선을 두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차를 만들 때 생산 과정에서부터 110이라고 하는 속도 제한이 아예 걸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110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분들은 승합 차량 타시면 안 돼요. 110을 못 밟으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110을 밟잖아요. 그럼 차가 붕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경계에 딱 도달하면 마치 누가 힘을 빼버리는 것처럼 힘이 수르르 사절어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가 아무리 치밀어 올라도 그 110에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참 복되게 가꾸고 싶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해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인가? 기도 응답받아서 목사님 이번에 응답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하고 멋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 이보다도 내 앞뒤 다 막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상황이 다 캄캄했을 때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지. 내가 그럼에도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어섰을 때도 아니에요. 다 극복했을 때도 아니에요. 그래,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먼저 아까 우리 인사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고.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축복하세요. 더 이상 자기 자신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축복하고 먼저 용기를 주십시오. 잘했다. 수고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게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되죠?
의인은 7번, 9번, 20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죠. 아브라함, 아주 유명한 약속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로 본다면 최고령자예요. 127세. 120년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호상이다. 호상이다. 장수하다 가셨으니까. 또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리 슬프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것이 현실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제 아무리 떠날 준비를 미리미리 다 마쳤다고 해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곁에서 떠나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제 느닷없이 카톡에 저희 아버지 생신이 떴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 저는 어제 몰랐거든요. 기분이 참 묘하대요. 이미 다 정지도 시켰고 다 끝난 분인데 카톡에 뜬 거예요. 우리 아버지 생신. 제가 그래서 카톡을 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 계세요? 근데 아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준비를 잘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어쩌면 이 긴 시간 동안 130년 가까이 이 긴 시간 동안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 후회가 밀려오면서 남편 아브라함은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지금 여기 오기까지 그 험하고 먼 길을 고생이란 고생은 다 같이 하고 이렇게 먼저 떠나다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그 미안한 것들, 가슴 아픈 것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자기 아내를 위기에 처했던 사건도 있었고 이 부부가 나이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가 없었어요. 그러다 뒤늦게 100세 겨우 얻은 아들 하나, 이 아들 하나 남은 거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아내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 남편 아브라함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못 찾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하고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보시오, 내가 여기 이 지역 사람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죽었어. 내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매장할 곳이 없으니 땅을 좀 빌려주십시오.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자기 아내 묻을 곳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이 무능력한 남편.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 아내만 고생만 시켰구나 라고 하는 이런 후회와 가슴 아픔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도 밀려왔을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고향 떠나와서 내 아내랑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세상에, 주님, 이 넓은 땅 아래 내 아내 하나 묻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시험, 엄청난 회의감이 밀려왔을지도 모르죠. 흔히 갱년기라고 합니다. 장년에서 이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말하죠. 갱년기는
사람이 노화가 되면서 생식 기능이 저하되고 호르몬인 분비가 급감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정신적인 변화, 평균적으로 50대 초중반에 나타난답니다. 갱년기가.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요즘은 40대에도 나타날 수 있고 또 60대 가서도 나타날 수 있대요. 이 갱년기가. 갱년기의 증상 알려드릴까요?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피부 노화, 근력 저하, 안면 홍조 등등. 그런데 이 갱년기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성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갱년기의 특징? 우울증이랍니다. 우울증. 여러분, 이 병이 왜 무서웠냐면 전반적인 정신적 기능이 완전 마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영적인 우울증, 갱년기가 찾아왔을지도 몰라요. 또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진짜 갱년기뿐만 아니라 신앙에 갱년기가 찾아왔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죠.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위하여 애통하며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한번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내 사라를 위하여 뭐하다가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점잖게 읽었지만 여러분, 이 슬퍼하며 애통하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사파드, 울부짖다, 절규하다라는 뜻이에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127년 살고 떠난 자기의 아내, 마땅한 매장제 하나 구하지 못해서 고생 시키다가 아내를 떠나보낸 홀로 남은 이 남자의 사파드, 울부짖다, 절규하다, 그리고 애통했다고 그랬죠. 바카라는 뜻입니다. 바카가 무엇인가? 비통함에 빠지다라는 거. 슬퍼하며 애통해하다.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이 비참한 가운데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들 여러분들이 살아온 오늘 나의 인생,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고 별의별 상황 다 겪게 되어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는 이 기가 막힌 일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디 하나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그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만사형통, 일사천리, 막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지만, 경험하지만, 그 절망 가운데 놓이지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어떻게 대처하는가? 사파드, 바카, 이 절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죠. 3절 소리를 내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어둠이 나가요. 입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3절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일어나 나갔다. 아까 우리가 2절에서 아브라함 상태가 어땠다? 사파드, 바카, 절규했어요. 괴로워했어요. 몸부림쳤습니다. 그랬던 그가 만약 그 상태로 살았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걸요. 만약 그런 절망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은 날부터 그가 시험 들어서 분노하다가
원망하다가 시름에 빠져서 그의 쇠력이 다하여 그의 생을 마쳤다더라.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비참한 삶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마귀가 제일로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기대하는 모습, 주저앉았더라. 그가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았더라. 그가 분노가 쉬지 않았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잘한다. 정말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더라. 마귀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신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털고 일어나 나가서, 환난 앞에서, 그 슬픔 앞에서, 그 억울함 앞에서, 그 악함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 나가서 용기를 내서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냉랭한 내 가슴에 불을 붙이는 마치 휘발유와도 같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불치병이었어요. 못 고치는 병이었어요. 참 불행한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내가 저 양반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오셨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주님이 들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희 병, 너희 문제 다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중간에 몸이 다 나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병이 났으니까. 그런데 이 10명 중에 몇 사람만 돌아왔을까요?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한 명을 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혼자 왔니? 예. 내가 10명의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니?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한 명에게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가지의 선물을 받아요. 병 고침과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 한 명만, 나머지 9명은 하나만 선물 받았죠. 병 고침만 받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요 정도 수준일 수 있어요. 한 번 반짝, 좋을 때만, 그렇죠? 응답 받을 때만, 칭찬해 줄 때만, 나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만 반짝 좋아할 수 있어요. 마치 병 고침이 깨끗해진 자기 피부 보면서 룰루랄라, 잠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진정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년도 저희 교회 표 바른 길을 가라. 잠언 10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그의 걸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드러납니다. 머지않아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실 때 평안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인격, 바른 생활. 하이에나 무리가 사자 한 마리를 완전히 에워쌌어요. 몇 마리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이에나가 그 가운데 사자 한 마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와, 역시 동물의 왕다워요. 그 사자의 기세가 절대로 꺾이질 않았습니다. 그 적들의 하이에나 무리에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자의 기세가 꺾이질 않으니까 얘네들이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세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마치 그 사자의 기세처럼 궁지에 몰려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사자의 기세가 꺾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슬픔의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네가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일어서라. 네가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니? 일어나라. 어깨를 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달려와도, 원수가 하이에나처럼 내 무리 옆에 있어도 방해 공작을 펼치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 사망과 절망과 서운함의 상황을 마주하면서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서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을 두십시오.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화가 나셔도요, 그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향을 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져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살래라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전하는 순간부터 마귀의 역사가 끝이 나고 저주가 끝이 나고 죄가 끝이 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설교가 마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턴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가?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리내서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유 선생님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큰일 당하셨는데 마음껏 쓰십시오. 이렇게 땅이 많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드는 묘자리 마음껏 쓰십시오. 여러분, 이게 호의처럼 보이죠? 잘 들으십시오. 이게 또 다른 유혹이에요. 지금 당장 볼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고 다 줄 것 같죠?
뭐든 해줄 것처럼 이 사람들처럼 6절에 이 사람들처럼 해족속처럼 다 쓰십시오. 다 사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내 안에 묘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어요. 알아서 쓰래요. 마음에 드는 거 다 쓰래요. 이보다 더 좋은 일 있겠어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 집사님들,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경솔히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너무 빨리 앞서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해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고 있다는데, 마음껏 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해족속이 제시하는 6절보다 다른 곳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일이 안 풀려서 지금 이렇게 답답해하고 짜증내하는 분들,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곳을 계약하지 않습니다. 해족속이 아니라, 6절의 해족속이 아니라 에브론 족속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어요. 어디 땅을 사냐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굴을 삽니다. 유명한 곳이죠.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밭 일부를 삽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를 주고 이 밭을 사냐면 은 400세겔. 얼마라고요? 와, 이건 사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밭을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을 주고 샀다?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고요. 이 못된 인간들이에요, 이 에브론 사람들.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농락해 먹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빨리 이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샀겠죠. 그런데 잘 들으셔요. 우리가 살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겪고 사기침을 당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아멘입니까? 뒤엎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밭을 하나 샀다고 그랬죠. 은 400세겔 주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 말씀 나누죠. 이 땅 전체가, 오늘 아브라함이 밭의 일부를 은 400주고 샀는데 나중에 이 땅이 전체가 어디게 돼요? 이스라엘게 돼요. 그러니 오늘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만 보고 절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판을 엎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5절이 중요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말씀 띄워주십시오. 억울한 일 당하셨다고요? 사기당했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야, 앞이 안 보인다고요?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가 어때요? 내 잔이 넘치나요. 할렐루야.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어요. 매장지조차 하나 없어요. 내가 뭐하고 살아온 거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슬픔을 경험했지만, 괴로웠지만, 속상했지만 내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부의 땅, 내가 속았구나 멍청하게, 그것마저도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이 올해가 넘어가기 전 오늘, 올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십시오.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거기서 살았다면 오늘 이 메시지, 이 역사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축복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농락합니다. 계속해서 긍정의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메시지, 부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흘려보낼 거예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끝났어. 너는 망할 거야. 그 절망의 메시지를 반사시키세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반사시켜버리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요? 반사하십시오. 다 내튕겨버리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낙심한 상태로 있었다면 끝났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섰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쿰 해보세요. 쿰 일어나다.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다. 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가 내 자신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이 네 앞에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우리 입안에 새 노래를 넣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노래를,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이게 바로 다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 땅 전체가 부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교수님의 책인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일 수 있죠. 됐습니다. 이 장영희 교수님은요, 됐어요. 이 2살 때 1급 소아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두 다리,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가 때문에 이제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서강대 영문학과, 그리고 1978년도에 미국 뉴욕의 주립대학교를 가요. 78년도에.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 시절에, 미국의 유학 시절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잘 들으세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이분이 논문을 쓰는데 어렵습니다. 일반인도 쓰기 어려운 박사학위 논문을 그 당시에, 그 오래전에 장애의 몸을 가지고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 끝에 드디어 완성을 한 거예요. 친구 만나야 되겠다. 이제 다 했으니까. 친구를 만나러 차를 타고 갔어요. 친구를 만나는 동안 그 자기의 차가 도둑한테 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차 트렁크에 그동안 애써서 만들었던 논문이 함께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절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노트북 USB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쇼크를 받아서 이 장영희 교수님이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기숙사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 식음을 전폐합니다. 절망해버린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몇 날 며칠 잠도 잘 수 없고, 특히나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이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장영희 교수님을 회복시켰던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이분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때 아이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자기는 못 노니까 한쪽 구석에 가서 이 목발을 짚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지나가던 엿장수 아저씨 눈에 들어온 거예요. 불쌍하게 보였나 보죠. 이 엿장수 아저씨가 이 교수님한테 와서 엿 2개를 손에 탁 쥐어주면서 한마디를 남겨요. 그 한마디를 떠올린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 엿장수 아저씨가 괜찮아, 괜찮아, 그 말을 떠올렸던 거예요. 영희야, 괜찮아. 그래, 까짓거 논문 다시 쓰자.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 괜찮아. 어쩌면 그 엿장수가 예수님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괜찮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아무개야, 괜찮아, 괜찮아. 이분이 논문 마지막에 이런 말을 썼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려준 그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결론, 그 엿장수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손을 자기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괜찮아. 한 번 더, 괜찮아. 한 번 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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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할까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